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9장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집중적으로 빚으시고 다루시고 또 교회 안에 세워오신 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쭉 한번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예배는 다른 교회보다는 예배 시간이 훨씬 길지만 주일 낮 예배라는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못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 사이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사이의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초기부터 우리를 가르치시고 빚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DNA 속에 있도록 훈련시켜 오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두 가지만 언급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래서 초기부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깨닫게 하신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그 필요를 채움으로 그를 사랑하기를 추구한 그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후욕, 판단하는 것,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닫는 것 등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죄로도 여기지 않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인 이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시편 58편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편 58편도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의 한 부분인데 너무나 놀라운 약속들이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올바로 인도하시고, 아까 나눈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다 가치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행해오신 것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두 번째 회개의 5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로잡는 걸 살펴보는데 반드시 같이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죠. 왜냐하면 둘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회개거든요. 그걸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려면 크게 3가지가 있어야 한다. 살펴봤죠. 하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같은 뜻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 친밀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 중에 하나도 이런 의미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가운데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철학자여 목회자라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모세만 하더라도 주님의 길,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을 제게 알게 하셔서 제가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게 포함된 거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3번째 중요한 게 회개인 거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과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이 짧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된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 간격을 줄이는 거다. 그러면 돌이키는 길은 회개인데 회개에서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회개의 5가지 단계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기억하고 늘 머릿속에 있으면서 늘 이렇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본 거죠. 또 그럼 5가지는, 첫째는 하나님과 동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옳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2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한다. 3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4번째는 그렇게 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유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와 같은 셀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유지. 상대방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유지. 이거 역시 회개와 용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살펴보기 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인도하신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에 꽤 여러 번 나눴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준비하면서도 저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여기저기 나눴던 부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꼭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오늘 일부 예배만 하더라도요, 제가 설교하고 가는데 이런 적은 또 최근에 드물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보통 때 전혀 그렇게 말 안 하는 자매인데 오늘 설교 정말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갔더니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일부 예배 영상으로 참여한 분인데 제 인생의 숙제를 오늘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유지, 이 부분 역시 회개와 용서가 길입니다. 지난주에 회개의 5단계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늘 적용해야 한다면, 용서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핵심적인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감정이 전혀 따르지 않을 때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큰 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께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한 누구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도 용서하고.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구를 용서하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기간이었는데 한 교계 지도자가 우리를 방문했어요. 저나 이길수 목사님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방문했는데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몸이 안 좋습니다. 위궤양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기도해 주는데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나나 이길수 목사님 잘 아는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이분이 되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는 불면증이나 위궤양만 얘기했지 영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 안 했죠. 완전히 깜깜한. 그래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자기 관점에서 서운한 것만 막 들이대면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요. 성격대 들이대면서 싸우다시피 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따라서 해라 막 이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분이 또박또박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다 치유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짊어지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짊어지기로 선택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기를 결단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그 죄의 결과를 이미 여러분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 죄의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새롭게 짊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함으로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의 부품처럼 따로따로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병들면 그것이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도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미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용서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신 것처럼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기를 결단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등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 거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용서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곧바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충격을 당했을 때 그 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일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뻘뻘 나고 잠자다 벌떡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 지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곧바로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옳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진심으로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을 용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십시오. 모든 귀한 은혜들을 상대방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축복하되 언제까지 축복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상한 감정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때가 될 때까지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행하신 관계적인 면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 나누면서도 몇 차례 반복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고 나눴잖아요. 중직들 중심으로 한 40% 이상의 교회를 떠났고요. 그분들이 떠나면서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 부부에게 쏟아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온갖 종류의 비방과 욕설을 쏟아놓고 떠났습니다. 당연히 용서했죠. 근데 감정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나눈 대로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소리를 크게 내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더라고요. 지금 그 이후로 그분들의 생각할 때 조금 더 부정적인 감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대해서 5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리고 용서에 있어서 이 3가지를,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지난주에 언급했던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큰 3번째 아래 4번째인데, 오늘 살펴보는 4번째인데, 용서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중요 요소들, 용서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중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아래 첫 번째, 용서와 관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의 첫 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상대방을 보면서 오해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일이 자기 보기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만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심지어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다가 보면 때로는 또 상담하다 보면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할 게 아니고요, 회개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처럼 전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상대방의 조참을 품고 자기 관점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용서할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회개할 죄를 지은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용서 관련 추가적인 중요 요소들이 두 번째입니다.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냥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 아래 첫 번째,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을 첫 번째,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을지라도 그 결과로 내가 옳지 못하게 반응했으면 그것은 죄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설교한 후에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짬이 나서 지나가는 길에 만났을 때, 목사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네. 우리 이 집안에 친척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워낙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그 직계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늘 미워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씩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내 잘못만 용서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죠?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렇게 잘못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분이 저에게 물은 이 성도에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용서할 건 없습니다. 반면에 이분이 잘못했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마음에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분은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상대방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려면 이 부분이 올바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스카 탐슨 박사의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그러면 가시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되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미워했다든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든가 이런 잘못된 자세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러 간다고 하면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는 식으로 가면요,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화해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길 두 번째는 상대방은 이에 대해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포하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세 번째는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럼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으로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게요, 부부사이와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교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이렇게 많은 데서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 잊었어. 괜찮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린 거와 용서하는 건 다릅니다. 잊어버린 것은 기억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죄를 고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사모님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세 가지,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그것을 설명해 줬대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게 역사하셨다고 그러면서 와서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사이에 영적인 청소가 되어지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열리게 되고 부어지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다 그런 거 가지고 뭐 다 잊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두 번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간단한 문제일 경우에 이것이 쌓이게 되면 그 관계가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굳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보세요. 용서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 지금 세 가지 살펴봤죠? 이제 그 세 번째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세 번째인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럼 용서를 선포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그 관계가 너무나 좋고 그 귀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모든 이 관계가 이래야죠.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은 저 용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내가 할 부분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런저런 경우에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중보기도 계속했고 또 저는 목회자로도 또 기회 되는 대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에 완전히 뭐가 낀 것 같더라고요. 기도에도 깜깜하고요. 찬양과 경배로 나가도 정말 전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죄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난 대로 다 회개했어요. 근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작고 그러니까 이길수 목사님 또 김정길 목사님 그때 이제 살아계실 때 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서로 집회를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인도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 세 목회자가 같이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집회 끝나면 같이 모여서 한 사람씩 가운데 앉혀놓고 5명이서 삥들로 앉아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집회를 마치고 저희 사택 안방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성전 바로 맞은편에 사택이 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안방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기도받을 차례가 됐어요. 제가 가운데 앉혀 있고 5명이 삥 둘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작을 때고 하니까 또 서로 이렇게 자주 왕래가 있었으니까 이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웬만한 사람 다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기도해 주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2명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관계 어려움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특별한 관계 어려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냥 계속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뭐가 갑자기 또렷이 비춰지냐면 이 2분이 그나마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한 분들이었거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중직들로 섬기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세워져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쉽게 돌이켜지지 않고 전환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딱 보여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게 보여진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종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지. 이게 딱 비춰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했어요. 이제 그걸 나누고 이제 기도해 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 할 부분은 신실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딱 올바로 고쳐먹게 하셨는데요, 그 순간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싹 거쳐진 것 같더라고요. 순식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르치신 거죠.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포도나무교회 2년째 되는 애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성숙하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물론 말씀드린 대로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모두가 부족했죠. 그랬는데 그때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중직들은 대부분 주일날 주로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바를 자기 보는 관점에서 모든 분들에게 말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근데 말을 옮기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상처를 통과해서 보거든요. 여러분 볼록 거울 앞에 서면 올바로 안 보입니다. 오목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굴절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말한 그 어떤 저의 부족, 모두의 부족이지만 전제하고, 그래서 4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나마 11조하고 헌신적인 분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2년째 말에는 교회 통계를 잡는 것이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돌아볼 겨를조차가 없었어요. 근데 다 나갔는데 그분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막 대적하던 분들은 다 나갔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끼친 분 한 분인데 그분은 안 나갔어요. 그럼 제가 제 입장에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성도에게 해야 할 내 일은 신실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이 용서를 구하건 안 구하건, 그분이 자기의 죄를 깨닫건 못 깨닫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만지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찾아와서 용서도 구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했어요. 우리가 용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용서해서 안 받아들여도, 또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는데도 전혀 자기 죄는 보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막히지 않아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되겠지만, 왜냐하면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막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큰 네 번째입니다. 큰 네 번째, 관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언들. 관계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언들. 그 아래 첫 번째, 올바른 관계를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올바른 관계를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십시오. 제가 관계와 관련해서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2번,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1번, 3번 전쟁을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탄이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 나눴네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눌게요. 어떻게 사탄이 관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데, 처음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관계적인 면에 잘 못하는 게 보인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게. 근데 관계적으로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한편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분들이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자기가 안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함께 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설교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가르침의 은사,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있는 걸 알아요. 그 성령의 은사가 하시는 거죠. 지금도 지금 하나님 많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어렵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저는 공부는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혼자 그냥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알면 할 텐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어렸을 때 잘하면서 초등학교 때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혼자 친척 집에 얹혀서 공부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폐결핵 때문에 1년 휴학하고 학교 다니면서 시골에서 넓은 마을에, 그 넓은보다는 그 마을 전체에 나이 있는, 그나마 좀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다 일하고 하고 다 학교 가고 이만한 애들만 남아있는, 이러면서 혼자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소풍 같은 데 가면 또 1년 후배 애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혼자 한쪽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나다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게,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목회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실망되고 좌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죠.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매뉴얼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계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런 자료들 찾아본들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한두 가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다 보니까 어느 치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과는 간호사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치과는 막 5년, 10년씩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씩 있었죠. 그러면 그분 이렇게 그 치과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가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되나? 이게 병원에서 월급만 많이 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이제 주시해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매뉴얼이 있느냐고,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보이냐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배우기를 열망한 거예요. 철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테러를 막으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도망갈 길을 막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러더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어떤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꼭 부닥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상처가 있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어떤 성도들하고는 좋아요. 근데 어떤 성도도 꼭 부닥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도 상처가 있구만. 근데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부닥친다는 얘기는요, 둘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닥친다는 얘기는요, 둘 다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상처가 있어야 부닥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안 부닥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왜 안 부닥쳤냐면, 내가 상처가 있어도 이 양반이 감싸버렸기 때문에 안 부닥쳤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하고는 부닥쳤냐 하면, 둘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닥쳤던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자꾸 부닥친다는 얘기는, 부부 사이에 반복적으로 부닥친다는 얘기는 둘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를 못 봐. 오늘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부닥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다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죠. 그게 전혀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도 아닌데,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다른 데 가요. 그럼 거기서 또 부닥쳐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 생활해요. 전혀 빚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가도. 왜냐하면 자기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는 이게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감사해요. 내가 자라나는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요, 부닥칠 때 내가 문제 있다는 걸 나는 금방 알았어요. 처음엔 아까도 말한 대로 상대방의 문제인 걸 알았지만 곧 이내 내 문제라는 걸 깨달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 못지않게 그분들 다 문제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관계적인 면에서 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가 전혀 보인 게 아니었고, 이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출발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뭐가 은혜였냐면 목사인 게 은혜였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랬겠죠. 이 교회밖에 없냐고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럼 또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럼 평생 동안 신뢰자의 삶을 살았겠죠. 그럼 이만큼도 안 변했겠죠. 근데 문제는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 받았죠? 그리고 거기 간들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퇴로가 없었어요. 뒤로 도망갈 길이 없어. 퇴로가 막혔어.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목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등 살 등 주님 찾았어요.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까도 말한 대로 심지어 그렇게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하길래 저분들은 저렇게 잘하는지 고민하고. 근데 언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그나마 이만큼 됐어요.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나마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계적인 면에서 꼭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리더십만 하더라도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사회에서는 이런 부장이다, 뭐 요즘 또 달라게 대리가 왔다, 야 임마 자식아 말 들어, 막 말까지 함부로 해가면서, 그러면 들어요. 안 그러면 밥줄이 끊기는데. 집에 있는 마누라 새끼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영적 리더십의 그 정의 그대로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자신이 먼저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되 본보기와 설득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심지어 사회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역사하시고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관계를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힘쓰셔야 돼요. 올바른 관계를. 그래야 여러분의 세계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들의 두 번째입니다.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 여기에 아까 보이는 사람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로서, 또 어떤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자신부터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섬기는 구역에, 오이코스에 흘러갈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두 번째 없어질 뻔한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그때가 아까 말한 이기수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했는데도 그 똑같은 집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도 집회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사역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찬양 인도자 따라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사회자가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했어요. 제가 그날 사회 설교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참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기수 목사님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에 그 문제 없으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저 뭐 큰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가 나쁘거나 뭐 그렇게 깊거나 친밀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랬지만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길래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찬양이 아버지 당신은 나의 기업, 이런 찬양이었나 봐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 느낌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만 되면 하나님 임재가 딱 끊어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와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관계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뭐 별일 없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 인도하는데요, 계속 뭐가 제 눈에 보이냐면 이게 쫙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 공무원으로 섬기면서 우리 가족도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저는 혼자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연세대심이 서울에 오니까 직장 이렇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권위자로서 존경하는 게 약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미운 마음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권위자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권위자인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뛰어난 것도 많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권위자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나에게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권위자인데, 내가 그분의 권위를 진정으로 중심에 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가 적더라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가 연결돼 보이냐면, 내가 내 권위자에 대한 올바로 순복되지 않아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나의 권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틈이 열려져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죠. 내가 죄의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사단의 역사에서 그 질서 권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죠. 거기다 뭐가 보이냐면, 가정은 관계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배운 대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가정을 통해 순복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배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큰 문제는 순종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어떤 이런저런 작은 유혹에는 뭐 제 뜻대로 그냥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면 죄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이런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골 기질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쫙 보여지는데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좀 심하게 편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를 좀 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듣더니 자기도 못하겠대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저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회가 연속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그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날 다른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집회 시작하기 전에 사택에서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연히 했고, 그분한테 죄를 나누고 그분에게 죄 용서 선포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저의 권위를 대적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부터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리더인 여러분, 권위자인 여러분, 여러분부터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그곳에 흐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요소, 집단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회개, 집단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2년째 되는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 오늘도 벌써 몇 번째 말했네.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우리 지금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그분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건 분명해요. 바로 그 다음 주거나 그날도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이 관계적인 부분을 분명히 다루게 하셨어요. 그러나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거기 성도들. 특별히 중추적 일하는 성도들은 다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교회가 없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었죠.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걸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모두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얼마 되지도 앞으로 이렇게 다 나오라. 삥 둘러섰어요.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첫째, 아까 말한 이 관계의 제도를 그동안 쭉 살펴본 분들 하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우리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 합당한 열매도 포함되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이런 관계적인 면에 상대방에 대해 옳지 못한 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삥 둘러서 돌아가면서 각자 상대방에게 옳지 못한 태도, 자세, 후욕, 판단 이러한 부분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고 이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자고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돌아가면 쫙 한 거죠. 저도 쭉 돌아가면서 했는데 안 떠난 분 중에 딱 한 분에게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신앙이 어려가지고 아내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데 자꾸 막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해서 형제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형제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더니 그게 계기가 되고 빌미가 됐는지 몰라도요.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 나오니까 아내도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쭉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죄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였냐면 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는 틈탄 모든 사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명령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라고 명령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우리가 원수의 세력들을 대적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복종되어지고 그 질서 아래에 있어야 그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죄 용서를 선포하고 그 영향력을 끊었어요. 아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인 시기가 약간 다르지만 거의 같은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후욕으로 인해서 교회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방해한 적은 틈타지 못해요. 지금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이건 당연히 전제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성도들 자신의 죄가 보이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 행동, 행실,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를 들추시고 비추셔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올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들이 올바로 행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반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열매밖에 나타나는 게 없죠. 그 중에 핵심적인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판단하고 후욕하고 비방하고 자기 보는 관점으로 상대방 모욕하고 판단하고 상대방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후욕하는 거죠. 주님만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배우게 한 뒤로는 교회 안에 근본적으로 후욕과 판단을 통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방해 근본적인 역사는 지금까지는 끊어져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전제되고 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할 때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런 간헐적인 얘기들이 들린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루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 부분을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신 일들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때로는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심하다면 각자 회개하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어떠한 조직에서 이런 부분이 심하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측면하고 서서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까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서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다뤄오신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핵심적인 가치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보도라면 지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길을 잘 깨달아서 행함으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서부터 부모와 자녀, 가족, 또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관계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생각나서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지금 둘째가 저기 방학 동안에 와 있어. 다 다음 주인가 돌아가는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한 번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그랬는데 갔다 와서 얘가 코를 씩씩 부는 거예요. 애들은 또 정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히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2단 옆차기로 찼다는 거예요. 이때 참 중요한 게, 제 아내가 다른 일반적인 부모처럼 그냥 부안해동에서 학교에 교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
니네 친구들 데리고 선생님 교무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그러니까 애가 아니 선생님이 우리를 일렬로 세워놓고 이단 옆차기를 찾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느냐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그런 거죠. 니네들이 잘했으면 선생님이 니네를 일렬로 세워놓고 이단 옆차기를 찾겠냐. 너희가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그렇겠냐.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애들은 또 배우면 오르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다음날 애들을 설득해가지고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우리는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능하면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학기 초에는 안 갔습니다. 잘못 오해될까 봐. 학기 끝날 때. 그때는 아무리 찾아가도 그거는 다른 의도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학기 끝날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큰 선물은 못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공부 잘하면 애들이 좀 버릇이 없고 그러는데 올해만큼 공부 잘하면서도 성품이 좋은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우리 둘째를 3학년에서 제일 잘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특별 부탁한 거예요. 그리 반 배정해 주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공부하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오고 지금 스탠퍼드에서 박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부하내동에서 교무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감히 애들을 이단 옆차기로 찾느냐고 했더라면 결과는 한 아이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올바른 관계를 따라 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은 이 관계적인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배워서 관계 중심전도 배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가정의 교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나사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